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나님, 하늘의 영원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수고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들님, 하나님의 영혼이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앉으십시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 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은 불뱀과 정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주신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내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계신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름진 일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바르게로 달려가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서 89쪽 도서관을 1절부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시온이여, 복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성성나에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 능력 부족하다. 생명 주는 천상명식 모두 함께 기념하며 오늘 극히 찬송하라. 거룩하고 만천대에 열두 제자 받아보신 그 빵이 틀림없다.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 노래 함께 불러 용양하며 찬양하라. 성대하라 이날 주일 성체성사 제정하신 기쁜 날이로다. 세인군이 예쁜 잔치 새파스카 새벽으로 낡은 예시 힘내도다. 새벽 와서 예것저것 예표하고 지겨우니 어둠 대신 빛이 온다.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 대로 기념하며 여행하라. 거룩하신 말씀 따라 빵과 술을 축성하여 부어 위에 공헌한다. 모든 교도 믿는 교리 빵 이면에 성체되고 술이 이면에 성혈됩니다. 물질 세계의 영성이 감각으로 알 수 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빵과 술의 동산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라시기 감춰있네. 사는 음식, 피는 음료 두 가지의 형상 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날이 먹고 날림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두 네가 오시도다. 한 사람으로 천사로 같은 주님 오시어도 무궁무진 끝이 없네. 성인왕이 오시지만 운명은 서로 달라 삶과 죽음 달라진다. 낙인이고 선인산이 함께 먹은 사람은 바르고도 바르도다. 나님 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계시용을 의심하라.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르치는 실체는 손상 없이 그대로다. 천사의 방, 객선 음식, 자녀들의 참된 음식, 계획은 주지 마라. 이사와 아스파야 선조들이 먹은 만나 이 성사의 대표로다. 참된 음식, 착한 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 자비 베푸소서. 저희 먹여 바르시고 이끄시어 영생 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 세상의 축복일세. 저 세상에 계시어 반드시 되게 하고 주님 밥상 함께 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참여하리라. 앉으십시오. 전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체와 성혈 대축일이면서 또한 우리 본당이 태어난 지 63년이 되는 날입니다. 원래 내일인데 오늘 이렇게 미리 앞당겨서 이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성당이 하나 생긴다. 요즘 그것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성당 부지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많이 이렇게 늘어졌지만 그래도 성당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당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당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당 또는 성전은 건물로서 멋있는 이렇게 우리 본당의 모습처럼 한 3, 40년 된 이런 모습으로서의 어떤 그런 성당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장소로서의 어떤 성당의 역할이라든지 기도하는 곳으로서의 성당의 역할은 아주 작은 거죠. 성당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부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또 어느 곳에서든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성당은 하나의 요새입니다. 무슨 요새냐고요? 전쟁이 일어났냐고요? 예, 교회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터에 있어 왔고 지금은 그것이 더 심합니다. 무슨 전쟁인지는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전쟁들이죠. 우리의 신앙을 뭉개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흩어버리는 그런 많은 것들이 나타났고 그것은 교회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19로서 미사를 안 하고 또 이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 보면서 정말 묵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에는 성체를 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신자들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이전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사목생활을 하면서 30년 넘게 사목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세상 끝나는 전쟁터에서도 성체는 미사는 봉헌되고 신자들이 참석하고 영성체가 가능하고 종부성사가 가능할 거라고 최악의 상황은 전쟁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지각의 어떤 변화라든지 지진이나 무슨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들이 힘들게 되는 그런 것들만을 생각을 했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영성체도 못하고 종부성사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련의 학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묵상가들은 좀 무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19 이것도 역시 종말의 한 부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아주 강한 그런 경고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상황은 치명률이 에볼라 정도 되면서 전염성은 코로나19 정도의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는 인류의 3분의 2는
몇 개월, 1년 안에 사망한다, 끝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3일이었거든요. 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날 저녁에는 혼수 상태,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하루 종일 혼수 상태에 있다가 다음 날은 3일 후에는 사망률은 90%가 넘습니다. 그 병이 에볼라거든요. 아직까지 에볼라 바이러스랑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묶여지는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언젠가는 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헛되이 들려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만큼 나이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 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루 세끼 또는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맛이 없다, 맛이 좋다 그러면서 음식 투정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요즘같이 잘 먹고 잘 지내는 때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권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요즘만큼 잘 되고 있는 때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실감하시잖아요. 옛날에 야간 통행금지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그때는 신부님들은 열애였어요. 신부님들은 밤에도 종부성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있었고 경찰에서도 그거는 부분적으로 허용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직자 증명서를 항상 가지고 다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숨막히는 것이었는지 지금 와서보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사이렌 불고 그러면 11시 반쯤 되면 벌써 사람들이 사라지죠. 대부분 다니지 못하니까 새벽 4시까지. 어쨌든 그런 어떤 시대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산다는 게 뭡니까?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신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그 많은 고기들과 그 많은 쌀들과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의 살이 되고 여러분의 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와 성혈도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성체와 성혈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의심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태리 쪽으로 성지순례를 보낸 적이 있어요. 매년 보냈었습니다만 어떤 성지순례였었냐면 북쪽에서 쭉 이 이탈리아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피렌체라든지 제네바 이런 데로 쭉 내려오면서 무엇을 했었었냐면요,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과 성모님이 발현하시거나 이런 어떤 주요 성지들, 특히 성체와 성혈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로마까지 내려오는 그런 순례 코스를 개발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하나의 순례 코스라서 아예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그때 처음에 그 루트를 개척하면서 바랬던 것은 내 눈으로 성체와 성혈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성당들을 가서 보고,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그래서 보통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갑니다. 란체아라든지 성체와 성혈의 기적, 그런 곳이 이태리 북부 쪽에서만, 남쪽은 못 갔고요. 위험 지역이 좀 많아가지고 보안상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 북쪽에 있는 데만 해도 그런 성체와 성혈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10군데가 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아? 그 중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그들이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체와 성혈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예를 들면 성체가 사람의 살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지요. 훗날 그 살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체라고 알려진 그 기적이라는 곳에서 살점을 약간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서 띄어서 검사한 결과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 살은 심장살이었습니다. 혹시 생물학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장 근육은 일반 몸에 있는 근육하고 모양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성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에라제로의 그 기적의 성당에서의 그 성체는 예수님의 심장살이었고, 그것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피라고 알려졌던 그것은 5개 조각으로 나눠져서 동그랗게 썩어버린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라져서 구슬같이 이렇게 5개가 돼요. 그것을 이렇게 있는 조그만 그런 경당에서 함께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또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렇게 엎어가지고서는 피자국이 이렇게 나왔던 그런 곳 지워지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에 어떤 성당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이 일어난 이 일들 자체가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시사해요. 신부님이 미사를 하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 몸과 피가 될 것이냐라고, 그게 맞나? 초창기 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심을 품고 있었었는데 미사를 드리다가 영성체를 할 때 신부님이 혼자서 영성체를 하시는데 뒤를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아니라 피맛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체를 이렇게 물었는데 성체가 아니라 고기 같더라는 얘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신부님이 그것을 놓고 주교님께 연락을 했죠. 마침 그곳에 교황님이 근처에 계셨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확인하고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남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일어났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성체와 성혈의 기적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만큼 많은 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사 드리던 신부님이 유감에 빠져서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사를 드리다가 이 성혈을 마시는데 피 맛이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제대 바닥에 이렇게 빨간 피 자국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약 한 10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거기에 나오는 것은 핏자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런 기적들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체와 성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체와 성혈, 우리 교회가 2차 바티칸 때 선언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성체와 성혈은 그것을 받아 모시는 사람이 주님의 몸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에게 영향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아니면 등등 다른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것은 독약보다도 더 독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때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체를 떠나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서 성체와 성혈이 의미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그래도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성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안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목적으로 다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자성체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성체를 모시는 것이요. 이건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스크 쓰고 목에 삭관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청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신자분들은 별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생각한 게
성하실 때 와가지고 미리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그것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미리 병지성사를 따로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도 안 하셔서 모르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 모시는 이 성체와 성혈이 나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죽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잊어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체는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날에 사탄은 분명히 이번 기회에 확실히 깨달은 것은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실 수 있는 기회조차도 뺏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성체도 모시지 못하고 종부성사도 못 받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없는 그런 모양을 만들 것이고 그것이 사탄의 승리라고 생각할 것이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내 믿음 속에 성체와 성혈이 정말 나에게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것을 느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봅시다. 또한 우리에게 먹히우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주님의 몸으로 받아 모실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도 잊지 않고 또 그것을 바라며 여러분 성체를 정말 좋은 모습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성사도 보고 좋은 모습으로 그것을 영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 성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본시오 빌라도 동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세상의 생명으로 내어주시고 그 성찬의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생명의 양식과 참사랑을 기억하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고 살피시어 주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희생과 봉사로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남북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체의 세이신 주님, 남북의 위정자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평화의 의미를 깨달아 분단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길로 한반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온갖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
주소서.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신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주님과 이웃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제물로 신비로이 드러나는 일치와 평화를 주님의 교회에 자비로이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며 십자가의 구원을 길이 기념하도록 흠없는 어린 양이신 자신을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완전한 찬미의 제물로 봉헌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큰 신비로 신자들을 기르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하나의 신앙으로 비추시고 하나의 사랑으로 뭉쳐주시나이다. 이제 저희는 이 놀라운 성사의 식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고 부활하신 성자의 모습을 닮은 새로운 인간이 되고자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세임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약속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분노하니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마땅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개별 상체 중교회는 최대한 앞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나오시고 아멘은 각자 침묵 중에 합니다.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이 세상에서 저희가 주님의 보배로 오신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본당 설립 63주년을 축하하면서 정말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떡 나눠드리는 거로서 조촐하게 그냥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우리 신자분들이 또 모범이 돼서 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바로 이어서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단체 활동과 소모임 재개에 대해서는 2월 21일 임시 사목회의에서 결정한 후에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연장될 가능성이 좀 크긴 한데요. 지금은 이 상태라면은 그때 또 일주일이 다르니까 그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엘리베이터 축성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성전으로 향해 주십시오. 시청자분께서는 성전으로 향해 주십시오. 모든 선의 기원이시며 원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모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모든 사건, 선행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모든 선, 신자들의 마음에 움직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 축복식의 거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갖 일을 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만물의 창조주인 임창이 받으소서. 온갖 좋은 것을 지어내시고 사람들에게 땅을 일도록 맡기셨으니 저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들과 함께 성자께서는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